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롭게 바뀐 척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2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권길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세전에 주의 예정을 따라 이곳에 장상래 원로 목사님을 보내셔서 은평교회를 세우시고 43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또 악한 계획이 다가올 때에는 그 계획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화염검으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 은평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때를 따라서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복음으로 강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은평교회를 주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평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복음과 함께 손해를 감수하거나 어려움을 용기 있게 대면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타협하여 주의 이름으로 손해도 보지 못하고 베풀지도 아니하고 또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수한 신앙의 길로 저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터전이 되시오니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가운데 세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삭이듯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온 성도들이 각각 마음을 정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뜨겁고 무더웠던 시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과 행사 가운데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교우 개개인의 믿음이 더욱더 알차지고 단단해지는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시고 또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단비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수고하시는 은평 부교역자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소명에 정성을 다하는 귀한 대원들에게
믿음 생활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봉사와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손에 강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연약한 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9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받습니다. 오염이 없는 판매 가능한 물품을 1층 관리실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난 예배 시 합심 총회 주관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9, 2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은평 신앙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반기 은평 신앙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되며 주간반 오전 10시, 야간반 오후 8시, 주일 남자반은 9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신청은 2층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대학부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구역장의 밤이 9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는게 축복의 날이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구역예배가 9월 8일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젊은 가정 2부 여름 수련회가 9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교회학교 오후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오덕교 목사님께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회 반 및 21, 2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총남전도회 회장단과 안수집사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회의가 9월 6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0일 여전도회와 22 남전도회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명구 집사님, 전영순 권사님의 장남 김민겸 군의 결혼식이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송정미 집사님, 김병철 성도님과 송치한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원창 안수 집사님, 김정남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 헌금을, 세례교회는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연약한 교회들, 또 어려운 중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 저들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입술에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퇴문과 직장과 결혼과 진학의 모든 문들도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도 주께서 위로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곳곳과 성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저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자자 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노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다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라 하셔서 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그 바자회가 있는데 이번 바자회는 대만에 있는 김영남 선교사님 선교 지원을 또 이웃을 섬기는 바자회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참여하시라고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만큼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죠? 이건 이 다윗이 그 생의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운 때에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그 고백이 뭔지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을 테니 4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3절에 기록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과 또 4절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모두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다. 그러니까 아침빛처럼 빛나고 또한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렇게 흠이 없고 정말 그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같이 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임종이 가까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 완전하고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를 내다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그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결점과 허물과 불완전함과 아픔과 슬픔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예리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문맥상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흠투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년은요, 그의 집에 정말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에는, 그 나라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비참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자식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린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그 첫 아들인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과 강제로 동침했다가 그의 배다른 형제이자 다말의 그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 그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가지고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정말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에 가면요, 다윗의 이 노년에 또 하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윗이 아끼던 또 다른 아들인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식이 또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솔로몬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그 삶과 그리고 가정에 일어났던 이 모든 비극적이고 어두운 일들이 전부 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걸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임종 전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가정과 인생에 임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만사에 구비했다라는 이 말은 정돈되었다, 정해졌다, 미리 계획되고 배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결과로 내 삶과 내 가정에 일어났던 그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그분의 완벽하신 지혜로 잘 정돈하시고 잘 있어야 될 자리에 배치해 가지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합력하여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는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계속 가는데도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만 걸어간다, 꽃길만 걸어간다, 그러면 그건 심판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징계로 개입하신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죄, 나를 진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죄, 나와 내 가정을 진짜로 멸망으로 이끄는 바로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모지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가 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징계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잔인한 자비다, 잔인한 자비다 그랬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계산해 놓고 고려하고 살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그 위기의 순간에만 낙하산을 딱 계산해 넣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계산해 넣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이용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은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 때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비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분의 지고한 낮아짐을 찬양에 맞이 아니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다른 걸 더 계산하고 고려해 넣으면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들이 고난과 괴로움과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것을 잠시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오직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 안식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안식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그 잔인한 자비로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이 잔인한 자비로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우리를 형벌하기 위함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이 있겠다 싶어요. 목사님, 내가 죄 지으면 그거 내 책임이니까 또 그거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징계로 간섭하시는 거, 그것이 내 구원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저 알겠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죽음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걸 안 막아주시고 다윗의 삶에 그렇게 큰 시련과 슬픔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죠?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그거 내가 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 그거 옳다는 거 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때 왜 그 투자를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 막지 않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때 그 결혼을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내가 그 사람, 그 사기꾼 만나는 거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고 나는 거, 병든 거 안 막아주시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거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이없이 억지로 어거지로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으나 그거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을 막아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이 죽는 일, 그리고 우리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일, 이건요 내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막아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으셨으나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 그 일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는 일을 막지 않으심으로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저주와 영벌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막지 않음으로 인해 내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면 나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아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막아주지 않고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인한 징계는 나를 저주하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내 가정에 해가 되려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나 막지 아니하심으로 내 인생에 가장 나쁜 것 막아주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에 막지 않고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도 내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또 읽습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6절까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 아들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약함, 어떤 제약,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거두어 가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비록 죄짓고 사고쳐가지고 그 가정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을 왕 위에서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의 자식들에게 사랑의 징계로 그 잔인한 자비로 간섭하셔가지고 다윗의 그 집과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윗의 나라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줄 거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고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귀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오점은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많은 실수와 제약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한 자였습니다. 간음했고 살인했고 자식들의 죄를 공의롭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객관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그 말년에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총결산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분명히 미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 자신의 그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가치 없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으면서 통과한 못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못나고
부족한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이 다윗의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의 모든 소원과 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자가 되시고 살인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도 또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마쳐도 정말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와 정말 분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래도 실패와 허물과 제약으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침투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붙잡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영광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토해내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창세기 2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힘을 얻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 이제 고생길이 확 열렸구나. 내 인생 죽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 외로움의 여정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메소포타미아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를 내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만날 수는 있을까 하는 이런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야곱의 그 머릿속에 꼬리 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시죠? 이제 자식들 결혼해 가지고 떠나 보내면서 우리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지 못하던 밤,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결국 정리하고 마무리해야만 했던 그 밤,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멈추었던 밤,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혼 서류에 도장 딱 찍고 5만 가지 생각에, 자식 걱정에, 미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밤, 눈을 감아도 정말 말똥말똥해지고 그리고 생각을 지우려고 할수록 가슴속에 깊은 영상이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병든 자식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그 얼굴을 만지며 보내었던 밤, 의식이 흐릿해진 그 부모님 손잡고 눈물 흘리다가 이제는 눈물도 메마른 채 그 손을 잡고 보냈던 그 밤, 병원에서 진단받고 내일은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그 배우자 얼굴 쳐다보고 또 자식 얼굴 쳐다보고 있던 그 밤, 그 밤에 밤을 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요, 이 불경기의 물가와 집세 걱정 때문에,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또 사업의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는 있지만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심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창세기 28장 15절 보시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자막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요. 여기에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1인칭 주어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제가 참 주목해 보았던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다 이루기까지 요 앞에도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연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지연이 네가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직접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가 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지금 몇 살이야? 50입니다. 그래, 박 목사가 앞으로 20년 더 목회하고 은퇴하면 나는 이제 96세 화요일 오후 2시에 죽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날이 내 장례식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박 목사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휴가 때 무슨 생각이 참 들어서 힘들었냐면, 그래도 6년 했는데, 이렇게 목회가 버겁고 내가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앞으로 내가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목회를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확신이 딱 드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막 자신감이 샘솟고 소망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나의 부족과 못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수많은 실패와 약점과 부끄러운 죄악과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여러 환난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붙잡아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때로 주시는 그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었노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고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내 죽음 이후로도 나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정말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와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토해내며 두 눈을 감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이 그 임종의 마지막 때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젊었을 때 자수성가하여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기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고백을 토해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삶과 가정에도 여러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았던 이 이유 하나 붙잡아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고백을 토해내는 복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때로 나의 죄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바뀐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소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응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